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배 훈련. 예배 훈련. 예배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훈련을 하고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고 길들여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내 몸에 배어져서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억지로 하게 되니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등록 교인의 숫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예배의 숫자는 50%밖에 안 돼요. 창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머지가 지금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들 많이 아십니까?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용왕이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네, 토끼의 간. 또 하나, 구미호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간. 네. 둘 다 동일하게 뭐예요? 간을 좋아해요. 간을. 용왕도 구미호도 간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죠. 간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크리스천 기본기 시리즈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주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어요. 거룩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한 5, 6년 전 이야기라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는 말씀 다시 정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간의 효능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효능을 빗대었는데 첫째로 이 어릴 때는요, 이 간이요 우리 안에서 조혈 활동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만드는 일을 한대요. 간이요. 즉 주일은요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 거의 반 이상 썩어버리든지 암에 걸렸든지 딱딱해지든지 그래야 그때서야 좀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피로해진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이처럼 간이 통증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을 어겨도 예배하지 않아도 영적인 문제를 못 느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고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 또 간은요 이 소화 효소를 갖다가 생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화액이 나오는데 하루에 이 간에서 약 600cc 정도의 이 소화액이 나오는데 바카스병으로 6병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얻은 모든 찌꺼기들을 소화해내는 역할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찌꺼기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 소화해야 되는 찌꺼기 다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죠. 간이요. 여러분이 술 마시거나 뭐 할 때 피곤했을 때 간이 튼튼한 사람은 금방 회복되어지잖아요. 이 해독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을 지키려고 각종 좋은 약도 먹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처럼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지키려고 우리가 무던히 애를 좀 써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 간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간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내 몸을 지키는 거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의 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증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간 때문이라면 간을 갖다 고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주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예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이 주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먼저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일의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또 다른 말로는 경건의 아이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경건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닫게 합니다. 즉 예배,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니까 그럼 예배는 무조건 영혼만 부분이 있고 나머지 혼이나 육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이 먼저 무너지면 그 다음에 혼도 육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혼도 육도 강건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영혼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혼, 내 정신, 내 육신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빠지면 우리가 그냥 보통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는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소리를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75세 때까지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사실 가나안을 딱 정해놓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땅, 어느 땅 이런 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 즉 저 걸프 쪽에 있는, 걸프만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땅, 그 쿠웨이트 있는 그쪽 땅, 이라크 있는 땅, 그 땅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믿고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보통 우상 만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우상 단지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우상 단지 앞에다가 칼을 하나 쥐어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다 부셔버렸어. 아브라함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가 그랬지. 너 이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 우두머리 우상이 다 부셔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우상 단지가 살아있다고 다 부셔버려. 도대체 아버지 그럼 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가 좀 혼나갔습니다. 자, 오늘 예배 길어지겠는데요. 오늘 예배 길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예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우를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끌려갔어요. 거기 가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갔어요. 갈 때마다 쉴 때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막막한 광야였고요. 또 거기다가 또 뭐가 와요? 기근이 내려왔어요. 야, 큰일 났다.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땅을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러서 애굽은 기근을 잘 면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결국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물론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고 자기 부인이 있었고 조카 롯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몇 있어 식솔들이 있었던 거죠. 들고 데려갑니다. 자, 가나안까지 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그가 매일같이 하던 일 하나를 갖다가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예배죠. 제단 쌓는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더 열심히 제단을 쌓아도 모자랄 판인데 어려움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때부터 뭘 멈추더라? 예배를 멈추더라.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 가는 것도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믿고 떠나더라.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일을 하던 사람이 제단 쌓는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막상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예배부터 멈추더라. 혹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예배를 멈췄을까요? 추측을 해보건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첫째는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서 당황해서일까요? 빨리 가야 돼 하다가 예배등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삐쳐서일까요? 제 생각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인도할 때는 언제고 여기까지 왔더니 기근을 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에이 하나님 없나 봐. 삐쳐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면 너무 힘들어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있었는지 가장 먼저 멈추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시험을 전폐합니까? 며칠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먹게 되고요. 다시 또 직장도 가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예배가 훈련되어서 습관이 되면 내가 힘이 들면 오히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 무릎 꿇는 거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할 때는 예배를 잘 드리지만 위급해지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예배의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12장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점점 즉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올 때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방으로. 가나안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하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죠. 애굽도 역시 가나안에서 밑에 있습니다. 자 근데 표현이 둘 다 그냥 내려갔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12장 9절에 예배 드릴 때는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배 안 드릴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제단을 쌓을 때는 옮겨간 거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방향성의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상태의 궤적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궤적을 그려요. 어느 때는 신앙이 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궤적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신앙의 궤적이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보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제사 지낼 때는 남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그 신앙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궤적은 예배의 방향성과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까지 그렇게 계속 제단을 잘 쌓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말이죠. 그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는 순간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길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에 불만이 생겨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신앙의 성장이 그 기회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예배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 예배가 실패하면요 모든 것을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즉 예배가 실패하면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우리들은 분명한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 용왕이나 구미호가
간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처럼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뭐 얼마든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결정을 하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 안 드리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이 시간 이곳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에 영원히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거류하러 갔다 이렇게 말해요. 잠시 머물러. 잠시 머무르러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잠깐만 이 어려움이 피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만, 해결될 때까지만 내가 애국 갔다가 해결되면 돌아올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지금 잠깐 바쁘면, 오늘 잠깐 힘들면 오늘 하루만 잠깐만 예배 안 드릴게. 오늘 하루만 잠깐 내가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나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 정말입니까? 이 잠깐만이라는 말에 우리가 유혹되고 현혹돼서 넘어집니다. 이게 한 번이면 다행인데 두 번은 쉬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이 연쇄살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연쇄살인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한 번이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무심코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 사람 죽인 마음이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쇄살인을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가 잠깐만이라고 하고 이번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뭐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이겨내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는 것이 쉬워져요. 힘들어도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전에 힘들어서 못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거 이상의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나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스스로 나의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서인 거죠. 13절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얼굴이 미모가 뛰어나서 막상 같이 애굽에 내려오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부인을 힘들게 쳐다보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이 부인을 갖다가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이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혹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목숨 구하려고 자기 부인은 남녀한테 빼앗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데려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저런 것을 남자라고 믿고 살았나? 지금까지 살았나? 그 생각이 들겠죠. 자, 부부가 예배의 문제가 실패하고 나니까요. 기도의 문제가 실패하고 나니까 부부의 가정에 뭐가 된 게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저 바닷가의 모리알 같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내 나이가 점점 차가고 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자,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방법을 통합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에게 그 아이와 함께 동침하고 거기서 아이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참 속으로 좋아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싫은데 부인이 그렇게 하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말은 그렇게 했겠죠. 그래놓고 결국은 아이를 얻었어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합니다. 종이었는데, 그 집의 종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행세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라를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쫓아내시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허락해서 한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 회피합니다. 결국 쫓겨나죠.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였던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만든 민족이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지금의 중동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중동국가 사람들이 믿는 코란이나 우리가 믿는 성경이나 줄기는 아브라함까지 똑같다는 거야. 성경이, 코란이. 아브라함부터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님이 허락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줄기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원줄기라고 믿는 것이고, 그들은 첫째 아들, 장남이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원줄기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지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누구 죄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예요. 결국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올라오면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어찌할 바 모르는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타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실패하면요,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생깁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참 못됐다니까요. 자기 부인을 바로한테 팔아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습니까, 사람이. 그걸 데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바로의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 성경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결국 그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내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비난하고 화를 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 믿는 것을 허락했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죽었는데, 근데 이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결국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내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속인 거 아니야.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삼았다고 할 뿐인데. 여러분,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장로라면서, 네가 권사고 안수집사라면서, 네가 집사라면서, 네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배가 없으니 세상에 수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수치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입니다. 예배하지 못해서입니다. 예배가 식어져 가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이 적어서요.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에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졸다가 가고 몇몇 사람은 따뜻하다 가고 몇몇 사람은 다른 생각하다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자 몇이나 됩니다. 누가 그럴 겁니다. 아니요, 나는 예배 시간에 똑똑히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다 들었고 찬송 다 불렀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라도 세상 종교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나와서 그들도 똑같이 예배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죠. 적극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니다. 자신의 목적 때문에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도 하고 수고도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예배는 그것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했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사탄이 뿌려놓은 수많은 함정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손 그대로 붙잡고 나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 손 놓지 말고 사십시오. 그래야 사탄에 뿌려놓은 모든 함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제가 한 번은 체프를 하면서 신학대학교에서 가끔 체프를 불러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 엉뚱하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신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기도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성도들, 그 앉아있는 신학생들은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제 선배, 교수들 중에 보면 제 선배도 있고, 앉아있는 직원들 보면 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요. 그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먼저 던졌어요. 그분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된 기도는 몇 시간씩, 몇 시간 아니라 며칠씩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몸이나 축내지 말고 하지 마십시오. 잘. 그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집보다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애가 가장 잘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대충 그 기도 내용의 뉘앙스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기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만 구하고 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24시간 우리가 릴레이 기도 하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앉으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반대로 오래 머무는 것은 좋습니다. 즉 기도는 못하더라도요, 욕심을 위한 기도는 좀 포기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기도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다만 세상의 발표일 뿐이라고 했는데,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더니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바로 왕을 갖다가 혼내고 가요. 바로 바깥쪽으로 쳐요. 바로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면 이해하겠어.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깔봤던 이방인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니까 책망하게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오고 싶다면 오늘부터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 훈련이라고 했는데 뻔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첫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우선 예배. 먼저 예배.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 밥 먹기 전에 예배. 할렐루야. 잠들기 전에 예배. 개업을 하든지 공부를 시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수업 땡 치고 선생님이 딱 그러면 그냥 인사하고 곧바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갔더니 강의 시간 시작할 때마다 뭐예요?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왜 안 가르쳐줬을까? 학생들한테 왜 우리 목사님은 안 가르쳐가지고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단 3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수업을 들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안 가르쳐줬을까? 그게 솔직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야 비로소 배웠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시 있으면 좀 가르치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 듣기 전에 단 30초라도 좋으니까 이 시간 나에게 좀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배우는 거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도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최우선이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 예배가 이 한 주간의 삶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란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먼저 나와 계시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설교 시간에 설교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찬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래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예배를 위해서는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 말도 안 나요. 발음도 안 나요. 자기 주도적 학습.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꼭 가르쳐 주는 것만 그냥 주입식으로 배워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그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다 보면 결국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예배가 돼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길게 말씀을 하지? 왜 설교를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찬양은 꼭 그렇게만 찬양하지? 왜 꼭 그렇게만 기도하지? 최대한 예배 시간 전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를 맡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후에 좀 주일이 되면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여가를 좀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내가 예배하는 데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일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과 또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몸을, 내 모든 정신을 맑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자기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전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두 손을 편다는 이야기고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쳐보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딱 펼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면 일어나고요, 찬송해야 하면 찬송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배하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박수치고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였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만 하는 거죠.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좀 자막의 가사의 영광을 좀 돌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부르시려고 하십시오. 즉 포기하는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꾸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방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할렐루야만 계속해요. 빠르게 해. 빨리. 그러다 보면 방언한다.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그러다 진짜 사탄 귀신이 주는 방언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를 맡겨야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나도 은사 받고 싶어요. 계속해서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를 맡기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방언도 받는 거고요. 그 순간에 은사도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맡길 줄 아는 것, 그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3장 1절에 4절에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가 멈추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로 세상을 향했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자녀도 얻게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 수많은 부귀영화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큰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그때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그때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로 그 당시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예배를 훈련하지 않아도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